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아스 왕의 마지막 행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 묵상했지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는 세금을 걷고 성전을 보수하였고 성전에 필요한 물건들을 다시 채워놓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한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닌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게 되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의 길로 걷고 있는 요아스 왕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왜 이렇게 마지막까지 초지일관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이 왜 이렇게 없을까? 근데 또한 머릿속에 떠오르는 또 다른 생각은 바로 이것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항상 알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요아스의 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악하고 또 우리도 넘어지고 우리도 죄악으로 가는 마음과 발걸음이 너무나도 빠르고 강력하다는 것을 늘 항상 인정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늘 자신을 쳐서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요아스 왕이 추락한 원인들을 함께 찾아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요아스 왕이 추락한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제사장 요야다의 죽음인 것입니다. 어제 본문 말씀 중에 15절 말씀에 보면 요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이렇게 제사장 요야다의 죽음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7절에서도 한 번 더 반복해서 요야다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지요. 여러분, 스토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것도 이유이지만 이 여호야다의 죽음이 바로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 이유 중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요아스 왕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었던 것이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요야다는 요아스 왕의 멘토였고 선생이었고 영적 아비와 같은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가 죽고 나자 이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하여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신 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받을 때에 나이가 많든 적든 성별이 같든 다르든 태어난 환경과 배경이 같든 다르든 간에 어릴 적 그렇게 신앙을 지도해 주신 목회자들과 또 신앙의 선후배로 여러분에게 선한 영적 영향력을 주신 분들이 많으시다면 분명 여러분은 큰 복을 받으신 거예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선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선한 영적 영향력을 흘려보내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목회자가 성도에게 영향력을 준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요, 모든 관계 속에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에게만, 장로가 집사에게만, 권사가 성도에게만 영향력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반대로 또 성도가 목사에게, 집사가 장로에게, 성도가 권사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문은 항상 열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목회자에게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줄 수 있냐고요? 성도가 어려움 중에 귀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물질을 포기하고 우선순위를 포기하고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신분들을 포기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여러분, 목회자도 감동을 받게 되고 그 성도가 참으로 사랑스러워지고 오히려 그 성도에 대한 마음이 참 존경스러워집니다.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저 환경이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참 대단하다. 참 놀랍다. 참으로 귀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회자인 저의 마음에 정말로 존경의 마음을 가지게 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이지요. 어린 자녀가 또 부모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과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부모를 부끄럽게 할 때도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많이 받는
복된 관계들이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내용입니다. 요아스 왕의 죄악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자가 죽고 난 이후에 18절에 보면 이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까지 임하였다. 심지어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를 거부하였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정말 큰 죄악을 행하게 됩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하지요. 갈 때까지 갔다라는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된 아주 직접적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17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유다의 방백들,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왕에게 와서 절합니다. 경배합니다. 왕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왕은 만나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을 만났던 것이죠. 아니 만나더라도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야 했습니다. 아니 그들의 말을 귀로 듣더라도 말로 행동으로 따르지 말아야 했던 것이지요.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였는지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왕이 방백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이 죄악으로 인하여 아람의 적은 군대가 유다의 큰 군대를 이기게 되는 참으로 부끄러운 죄악의 결과를 맛보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사인입니다. 아람 군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큰 유다의 군사가 적은 수의 이 아람 군대에 패하게 되었다라는 것, 틀림없는 하나님의 징계의 사인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신앙생활의 정의를 내려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요.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소리, 방백들의 소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영향력 있는 사람의 지도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의 마음을 빼앗기고 믿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빼앗겨 버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의 기도의 시간과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 확성기를 들고 크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거친 폭풍 속을 항해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경험하고 계신 가족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 주님은 더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광야에서 지내는 듯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도 없고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로 홀로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광야에서 주님의 음성이 더 크고 명확하게 들린다라는 것을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읽으며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시지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알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인을 잘 따르는 양과 같은 그런 복된 하루, 그것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신실했던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저버리며 우상을 섬기며 그 죄로 말미암아 그가 죽게 되었고 유다가 큰 낭패를 맛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선한 영향력을 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을 통하여 주님인 것을 알고 또 주님을 따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하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해하게 하시는 그 소리를 통하여 그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